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믿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절망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친 채 흔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믿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야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고 빈 무덤 앞에서 더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던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절망하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슬픔에 머물던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삶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서 울고 있다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매우 강합니다. 가슴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조금 슬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만큼 깊은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증가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이전 삶은 어둡고 무너졌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이제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덤 앞에 마리아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 가까이에 와 계셨습니다. 그녀의 바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마리아의 생각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마리아의 마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적군뿐이었습니다. 포위당했다라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적군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울었던 이유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눈앞의 문제만 바라본 나머지 정작 자기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언제나 형편이 좋아지기만 하는 삶도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삶입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삶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상처와 혼란에 끌려다닌다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마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 채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일곱 귀신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두려움과 비통함,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를 짓누르며 고통과 혼란 가운데 끌고 다니던 일곱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녀는 자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나아갔고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짓밟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어보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 이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눈이 멀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잠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의 상처에만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에만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죄와 옛 가치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장면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곧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실제로 가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을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는 전하게 됩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 잘 나오지 않는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피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외롭고 메마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다 알고 계셨지만 멸시하지 않으셨고 정죄로 다가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 하려고 왔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보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마다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지식이나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절망을 바꿔주셨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꼭 강단에 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또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은 절망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삶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무덤 앞에 서 있던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의 상처와 죄와 실패에 묶여 나는 다시 새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짐을 바라보며 참된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